아멘.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마지막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수제자답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소망 가운데 고난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난관들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되는데 소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겼듯이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비전,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종살이하며 감옥 생활하면서 다 이긴 것 같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1절 가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들도 다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원적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사는 거예요. 나그네는 정처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 일정토록 머물다가 다시 또 가고 머물다가는 또 다시 가고 그러는 게 나그네인데 우리 인생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이 땅 위에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도 있잖아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이 이제 다시 짐을 싸가지고 돌아간다. 그게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예수님 내 신랑, 나는 주님의 신부.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사는 거.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그네 된 모두에게, 나도 나그네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자매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우리도 나그네로서 이 편지를 받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쓰여 있나 한번 보자고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서 거룩하게 해주시면서 순종하게 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고 잘못됐으면 고쳐주어서 주님이 가게 하시 성령이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되는 거지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 목적이 있잖아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다리를 고쳐 바로 걷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으로 되어진다. 성령의 역사. 다시 보세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이 핏부림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의미해요. 제사를 드릴 때에 죄인이, 레위기 1장 보면 죄인이 어디에다가 안수한다? 제물에게 안수하죠. 제물에 안수한다. 두 번째, 또 뭘 한다? 잡는다. 누가? 죄인이 뭘 잡아요? 제물을 잡는다. 세 번째, 가죽을 벗긴다. 누가? 죄인이 벗긴다. 네 번째, 각을 뜬다. 누가? 죄인이. 그러니까 안수하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거 죄인이 하는 건데, 이때에 잡을 때 피가 나잖아요. 피. 그 피는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리기도 하고, 속죄일에는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진 제사장이 또 불태워 드리고, 핏부림의 역사,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죄의 사함이 피 흘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뭐가 죽어가요? 짐승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러한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흩어진 나그네들, 이 땅 위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게 우리들도 다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바울 같으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게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 예수를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같이 읽어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게 하사.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 그래. 다시 태어난다. 한자로는 중생이라 그래요. 거듭난다. 거듭중자 날생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나의 태어남이 있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태어남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비오스라고 하는 육체의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이 있고, 조에라고 하는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이 거듭남은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심겨지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할 때에 성령이 쫙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 쫙 주님이 들어오실 때에 예수 생명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걸 조회라 그래. 예수 생명이 심겨진 것을 거듭났다 그래. born again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는 거야. 자, 더 거듭나는 이러한 사건을 아주 실감 있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건이 있는데 어느 성경에 나올까요? 어디에? 이런 것쯤은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누구하고 대화할 때?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의 관원이 니고데모에게, 이게 관원인데도 예수 생명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예수님이 3장 3절에도 거듭나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요. 이게 born again이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born again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파가 다 잡아가. 이만희가, 저 안상홍 정윤회가 다 잡아간다고. 구원의 확신도 없으니까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있으니까 JMS에도 있고 저 이초석이한테도 있고 저 그다음에 이재록이에게도 있고 이 시가면 이단이 많아. 이만희, 이초록, 아이고 이 씨가 또 저기 아주 그 못된 것도 많아. 이순자, 이메릴다.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저기 나오는 왕, 이세벨. 이세벨이 생각이 안 나네. 이세벨, 이메릴다, 이순자. 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전주이 씨라고 안 그리고 흔한이 씨입니다. 그럽니다. 흔한이 씨. 이 씨가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을 알아야 되는데 거듭남을 모르니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이단에 막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꼭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산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천국의 소망, 면류관 받을 소망.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주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인데 코로나가 없겠어요? 무슨 그냥 흑사병이 없어요? 별게 다 있다고, 이 땅에는. 아니 광야에서도 보세요. 연병도 있고 무슨 다른 질병도 있고 하나님이 그거 없으면 불이 나와 죽이기도 하시고 땅이 갈라 죽이기도 하시고 그냥 별일이 다 있잖아요. 이 나그네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나그네가 삶을 접고 본향집에 천국에 가면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룰루랄라 매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주님 신랑 나는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기서 사는데 무슨 다른 걱정하고 두렵고 이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늘 같이 붙어 있고 싶잖아요. 늘 함께.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오는 것도 징그러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이리잖아. 이게 사랑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야, 이게. 그래서 이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 나그네들은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게 하늘의 소망이에요. 받을 면류관이란 말이죠. 그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의 소망, 이 땅 위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 계속해서 많이 있지만 잠깐만 참고 기다리면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 그날을 바라보고 참고 견뎌야 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나그네들이 사는 삶이, 나그네들의 삶이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나그네들은 텐트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 배낭여행하는 사람은 배낭 하나 미고 다니잖아요. 이 나그네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떠날 준비.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미련을 가지고 쌓고 모아놓고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언제 텐트를 철수할지 모르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베드로의 다 체험이잖아요.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얼마나 뛰고 날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냥 아는 척 잘난 척 뭐 그냥 혼자 다 했잖아요. 그것까지도 좋은데 왜 또 앞장서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그러냐고요. 예.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굳건히 참고 견디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그런 메시지예요.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중요함을 말씀 믿음으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다. 근데 잠깐이다. 잘 견뎌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만 많이 있고 형통한 일이 있어도요, 우리에게 이러한 근심, 잠깐 동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아무리 불에 놓고 그냥 재련을 하고 다 없어져도 찌꺼기만 다 없어지는 거지 알맹이는 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순도는 점점 높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 보석 그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게 born again, 중생한 사람들이 갖는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불 속에 넣고 재련하여도, 다니엘서 3장에 풀무불 속에 넣고 다 그냥 그렇게 재련하여도,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잘 견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이고 내 신부, 아이고 내 새끼 잘 견뎠다, 장하다, 착하다, 엄청난 것으로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요. 8절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요.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그 사복음 시절에 그 당시에만 볼 수 있었지 그 다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즐거움으로 오늘도
그리스도로 인한 즐거움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데, 그것이 곧 뭐냐? 9절 같이 읽어요.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풍파가 오더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가서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아멘이죠? 이게 구원의 확신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나는 오늘도 주님의 신부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오늘도 천국 갈 수 있다. 시민권자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만 돼도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 100개, 1000개, 10,000개 갖다 줘도 안 받고 어떤 시민권하고? 천국 시민권, 하늘 시민권하고. 이렇게 위대한 이들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희생해서 대신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갖게 하신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쭉 하십니다. 이제 10절 갑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13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어려움도 다 이기면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부단장한 우리를 맞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예수님께 이러한 선물을,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같이 읽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레위기는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기 위한 귀한 문서인데요. 이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가고 피 흘림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는, 죄를 용서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 피 흘림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에는 이렇게 두렵고 또한 떨림으로 인해서 잘 준비를 해라. 그날이 가까워 왔다. 19절, 18절 같이 읽을게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불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이게 18절 19절이 중요한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 조상들이 예수도 믿지 않고 그냥 죄악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지서들을 보면 그래서 맨날 야단치잖아요. 제대로 안 믿으니까.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 북이스라엘은요 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왕들이 다 우상만 섬긴다고요. 하나님 버리고. 그래서 범죄했다고 말씀하잖아요. 남쪽 유다에도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여호사밧 같은 아사 같은 이러한 왕을 제외하고는 다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는지 몰라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선지자들이 계속 와서 전하고 깨우치고 돌이키라 그래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공백기가 돼요. 말씀 전하는 사람도 없고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법천지가 돼버렸죠. 신구약 중간기가 그래서 400년이나 됩니다. 그걸 마감하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 선지자가 있으니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치 않다고 못마땅하다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출애굽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듣다 못해서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그대로 다 광야에서 다 없애버리십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한 행실 그것을 본받아서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18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함은 대신 죽어주고 대신 죗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과 같아요.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그래요. 내가 대신 구속해줬다, 속량해줬다, 속죄물이 되어주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해줬다. 그래서 못된 행실에서 대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보석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뭘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저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들이 죽을 때에 다 죽지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는 장자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예?
예, 문설주에 좌우 문설주 아래 임방에다가 딱 이렇게 피를 발랐어요. 무슨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 여기에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 구약에서 나오는 어린 양, 이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를 거기에다가 발라버렸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집은 뛰어넘었다. 그래서 6월이에요. 6월. 넘을 건널 월. 그래서 6월이죠. 영어로는 패스오버. 거기는 패스에서 갔단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이스라엘 가정은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너희가 금은 보석으로 구원함 받은 거 아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받은 거 아니다. 출세하고 성공해서 많이 배워서 가진 것이 많아서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줄 믿습니다. 157장 2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다 같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157장 찬송할 때는 베드로전서 1장 이걸 생각해야 돼. 18절 19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아멘이죠?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바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원함을 받았다. 아멘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야, 이 베드로가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경험이잖아요. 베드로는 다 배반자 베드로. 20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과 소망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였다. 너희가 거듭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어질 씨로.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말씀이 썩지 않는 씨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남 예,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화 세세토록. 25절 읽고 마칠게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더 좋고 귀하고 복된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늘 소망 가지고 승리한 날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도 뜨겁게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이 치료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